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비드 19 팬데믹이 곧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명수 목사님께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시초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꽃들도 새들도 저거 부르면 일상으로 거의 돌아온 거예요. 그죠?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제될 날이 백신 맞고 이게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전국에서 또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매일교회 성도님들 전국에 계시죠, 목사님? 성도들. 네. 전 세계에.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어디 가셔서 출장 가셔서 또 예배 드리실지도 모르니까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옆에 누가 계시면 그분 향해서 우리 손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도님은 복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은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6장 4절 9절 쉼하는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부제를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렇게 함께 합독했는데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두 절,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티진 로빈슨이 작사 작곡한 복음성에 보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떤 찬양인지?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네. 후렴에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렇게 나가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 때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됩니다. 영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는다, 신생이다, 중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임을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까닭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이죠.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다가 하반절에 최상의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개역 한글에 보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수의 바로 목전에서, 바로 그 얼굴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보장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한마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로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경험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묘사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요. 경청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청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 말입니다. 정답은 뒤에 이어 나오는 그 말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된 그 말씀을 허리춤에도 이렇게 차고 다니고 옷술에도 손목에 또 오죽하면 또 미간에 발목에 또 모자에 다 이렇게 기록해 갖고 다닌단 말이죠. 또한 집안 곳곳에도 말씀을 새겨놓기도 하고 종이에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지방과 문설주에도 붙인다고 했습니다. 붙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죠. 또 상고합니다. 실제로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레터링을 해서 오려 붙여서 붙이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쉐마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쉐마 계명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쉐마 많은 말 많이 하죠. 좋아합니다. 쉐마 기도회, 쉐마 학교, 쉐마 유치원, 쉐마 태권도장 별거 다 있어요. 도대체 쉐마가 뭐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건가요? 쉐마 계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큰 계명이며 온 율법이고 옛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 이유는요, 이 계명이 단순히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되고 또 안 지키면 그냥 조금 손해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고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시선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도록 삶의 곳곳에다 붙여놓아서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동행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 생명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절명의 상황이 여러분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의사로부터 앞으로 우리들이 3개월 정도 시한부 인생이 남았다고 암 4기여서 그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하겠지만 상당히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나머지 3개월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하는데 2010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이죠. 모건 프리먼은 극중 이름이 카터입니다. 45년 동안 자동차 정비공이라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일하던 도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주치의입니다. 그가 말기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입원합니다. 상대 역으로 나온 잭 니콜슨은 아주 성공한 사업가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극중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입니다. 두 사람은 한 병원 같은 병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서로 감정 싸움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미운정 고운정 막 듭니다. 왜? 동병상련이기 때문이죠. 뭔가 우리가 같이 공통점을 찾으면 그렇게 사람이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점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공통점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목사님? 자기 혼자 삐지는 사람. 못 말려.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권면해도 안 듣고 지가 풀어줘야지 주님도 그때 가서 아휴 또 시작이냐 이럴 정도야. 지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말리려고 그러면 금방 반응 오죠. 아니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진짜 짜증나게. 확 그냥 요번 주일날 교회 안 가버릴까 보다. 다음부터 씹을 줄 않네. 진짜. 여러분 은연중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딜을 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손해시겠지. 목사님이 자꾸 이러는데 내가 확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목사님 한번 혼을 좀 내버려? 버릇 좀 고쳐드려? 이런 아주 무지몽매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괜히 찜 빠놓고 어렵게 합니다. 맡길 때 순종하면서 봉사해야 되는데 괜히 찜 빠놓고 튕겨보다가 뭐 식사 사주면서 차 사주면서 막 얼르고 달래고 그래 하지 못해서 그럴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분도 꽤 있죠. 정초에 부탁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번 달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신앙의 그 척도를 맞춰서 목회자가 권면하고 부탁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뭔가 빼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시간을 빼먹고 뭐 도토리를 빼먹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정해진 한정된 시한부 인생을 누구나가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90일이 남았는지 9년이 남았는지 19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꼭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그 판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진지지걸랑해요. 근데 제가 한번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꼭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육의 옷을,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삭슬 다 청산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나라와 통치와 그분의 평강과 생명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 안에, 영생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허물을 벗어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누에 꼬치를 벗지 않으면 나비라고 하는 인생을 누에 꼬치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곧 새롭게 부활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걸음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미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없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리스도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 리그 윌렘 목사님이 지은 목적 있는 삶, 목적 있는 목회, 목적 있는 어떤 공연, 목적 있는 뭔가 배우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냥 골로 가는 그런 삶 사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삶은 목적이 있어서, 복이 있어서, 축복을 받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전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보내신 뜻과 그분의 쉐마,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내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하는 모든 삶의 행위 하나하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어서 우리는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니까 좋은 거 드세요. 필요할 때 장어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장어 찾지 마시라는 거죠. 말초신경의 뭐를 위해서 찾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는 목적이 이미 글러버린 삶이에요. 목적이 이미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앞에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저 끝에 총이 이렇게 표지판을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저도 군대 안 가봤다 왔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공기총 같은 거 쏴보면 여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저기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타겟 바깥으로 그냥 삑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맞추지 않고 여기 원은 고사하고 아예 넘어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생각하는 척도와 판단으로, 소견으로 살다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사사기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모든 신약 성경이 하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예언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마지막 날에 그랬는데, 양과 염소는 뭐가 특징입니까? 같아 보이면서도 다르다는 특징이에요. 알곡과 가르지가 뭐가 특징입니까? 같으면서 그놈이 그놈 같은데 이놈이 저놈 같은데 다른 놈이라는 거예요. 염소 가운데 양을 고르겠다는 거죠. 가라지 가운데 알곡을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저 오늘 여러분 목회자가 저 목사 또 오늘 협박하네, 설교권을 줬더니 그냥 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믿느냐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가끔 혼나요. 자기는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만 목소리가 그렇게 높으냐? 꼭 따져 묻더라. 뭘 하라 마라. 너나 잘하세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인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짜증나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속상해요. 왜? 저는 전하면서 더 성도들보다 못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더 못 살 때가 많아요. 이 땅에 타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어느 목회자가 하신 말씀을 꼭 뭐 빗대서 얘기 안 해도 믿는 자에게 성경이 하는 얘기 그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뭐 갑자기 뭐 머리가 휘까닥 해가지고 돌지 않은 이상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영생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우상 숭배하진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속주의 권량이에요. 하나님도 좋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짜릿하게 살아야 돼. 돈이 좋아. 돈도 좋아.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아. 돈만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야.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돈도 좋아. 그렇게만 살면 안 돼.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 지혜로워야지. 그렇게 믿으면 너만 바보야. 성경이 그거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쉐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절대적으로 신봉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속뜻을 상고해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요.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저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의 정신을 본받자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목사님이 전도자가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꿰어 맞춰보고 대조해보고 뒤집어보고 어원을 따져보고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속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에서 hear입니다. hear. 어떤 성경의 버전에 보면 hear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같은 데 보면 list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hear, listen, od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들으라, 듣다라고 하는 그 기본 어원인데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hear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 듣기 뭐 할 때 히어링 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리스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히어링 하세요. 그것은 그냥 자기 딴짓하면서도 다 듣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구나. 저거 꼬부랑 글씨야. 하나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는 창조자 하나님.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히어링은. 그냥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자연에 있는 그 음향으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리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다시금 한번 켜보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의미.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인 말씀만 생각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도 이용해요. 말씀 갖고 얘기하지 말씀 갖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약간 좀 다른 길로 빠져났지만 아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뭡니까? 임종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둘이 이렇게 친해지다가 결국 버킷리스트라가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리스트를 한번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에드워드가 상당히 부자잖아요.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막 떠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도 합니다.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인데 스카이다이빙도 해요. 몸에 문신도 해요. 자동차 경주도 해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실컷 떠들고 농담하고 놉니다.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닙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레스트 등반도 하게 됩니다. 물론 등반하기 전에 카터는 죽게 되죠. 그런데 여행 중에 이 카터가 에드워드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니까 얘기를 듣는데, 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딸 하나밖에 없는데 부인도 일찍 죽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편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딸 하나밖에 없는 손주도 있어요. 그런데 의가 났어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은 카터는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여행을 다 끝날 무렵쯤 해서 이제 몸이 점점 아파오고 그러는데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친구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여행 저런 여행 버킷리스트에다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딸과 화해하기를 버킷리스트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건 어떠냐. 이것이 나도 죽고 너도 죽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버킷리스트 1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드워드는 이제 공항에서 막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죠. 그러고 나서 운전수 보고 그분 딸 사는 곳을 이렇게 가달라고 해서 그 앞에서 얘기를 진지하게 권면하고 막 들어가라고 하는데 막 화를 내죠. 그 뒤 얼마 있다가 에드워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카터가 수술 중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상시 이렇게 그가 한 말, 그와 지냈던 소중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소중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국은 딸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내가 미안했노라고, 내가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애비 역할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뜨거운 가족의 회합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게 된다면 그것만큼 후회가 남는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살다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나 홀로 나 중심대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게 하늘나라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걸 안다고 하면 속은 상하고 좀 후회는 들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상 바깥으로 어둠의 나라,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둠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마귀와 함께 예비된 그 나라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쉐마는 단순한 교훈을 주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적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딱 조건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죄인데, 저는 눈만 뜨면 죄죠. 생각 속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엄청나게 가늠합니다. 엄청나게 탐심을 막 맨날 끌어와요. 탑세기로 막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막 남 되게 미워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거 갖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수억 번,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난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로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커녕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invisible God이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냄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 안에, 당신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알고 만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아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사건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구약에 수도 없이 들으라, 들으세요,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쉐마의 말씀에 뜻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의 클루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증언합니다. 능력을 볼 때만, 하나님이 뭔가 주셨을 때만, 문제 해결했을 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의 존재조차도 몰라. 멀어집니다. 금방 멀어져요.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5분 전에 하나님만 강조하신 분은 5분 전에 응답이 안 되면 입이 아주 엄청 배빨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워낙 여러분 말 안 듣는 애가 아주 지질이도 말 안 들어. 하여튼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고집 무지하게 펴요.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싸대기를 치고 싶은데 요새 그러면 큰일 나죠. 예, 금방 구속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사랑의 매로 충분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냥 한번 때리면 애가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을 무기로 주변의 환경을 무기로 막 고집 피울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못된 아버지. 이 5월을 맞이해서 또 한 번 우리 애한테도 미안하다고 가끔 얘기해요. 예전에 내가 싸대기 때린 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그리고 그게 막 사무칠 때가 있어요. 싸대기만 때린 게 아니라 몽둥이로도 때리고 이 푸시업도 시키고 엄청 그런 적이 있어요. 강하게 키운다고. 방법론이 잘못됐죠. 사랑의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전 벌써 전 가망 없는 사람. 저는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망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고생했어요. 개고생하다가 정말 신분도 노예 신분에다가 착취당하고 어떤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그러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쉐마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당장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했나라고, 모세 하나님은 어디 갔냐라고 막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2세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도 안 집어넣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끔 일부러 43년 동안 돌리면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더 개고생하다가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믿음만,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만, 거듭나고 중생한 심령들만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는 이제 적도 있지만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얻었어요. 삽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미리 다 아셨어요.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나서 권면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 여자들이 이뻐 보입니다. 쭉쭉빵빵이에요. 늘씬해요. 팔등신이야. 우리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왜 저렇게 생겼지? 비교도 하게 됩니다. 가나안 그냥 포도를 보니까 왜 이렇게 탐스러워요? 하나가 막 고구마만 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도 취하게 되고 가나안의 풍습도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뒤죽박죽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인생은요, 종교자일 뿐, 종교인일 뿐, 그의 신앙은 관념적이요, 철학적이며 사상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의무로 보면, 요새 제가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앉아서 지금 서당 공부를 또 하고 있거든요. 도가니가 썩습니다. 공부가 또 뭐가 또 부족하다고 또 공부하냐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 목사님 박사기까지 딴 사람이 뭘 그걸 또 공부를 하냐고. 그냥 말씀만 전하지. 근데 제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저 학위는 저는 학위 따기 위해서는 공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학위 거저 준다고, 다니기만 하면 준다고, 저 그거 가장 싫어해요. 교육적으로 타락하고 신학적으로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 아주 싫어합니다. 사바사바 아주 싫어해요. 철저히 공부하고 남는 게 있이 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학위를 줘야지, 왜 주거니 받거니예요. 교회가 다 타락시켜놓고 목사들이 좀 타락시켜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물론 꼭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그 책임의 큰 한 획을 담당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의무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이거든요. 교원 자격증.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글의 그 문형이나 문법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무로는 뭐냐면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하는 건데요. 또 소견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안 하고 할 때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세상의 이치,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멀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얕게 살지 마세요. 이 코비드 시대에 가장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목회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떨어져서 다른 교회 갈까 봐 그게 아니라 이런 타협적인 신앙으로 하다가 보면 조금씩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 목사님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매일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나오지 말래. 자기도 그렇고 남한테 피해주는 역할, 또 정부의 그 지침 안 따라주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우리가 벽을 헐고 세상에 다리를 놓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목사님이요. 저는 주변에 제가 아는 교회도 한 번씩 계속 가서 예배 드리면 확 나와야 된다 그러고 뭐 말씀 갖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새 평강 목사님으로 계속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러고도 평강이 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평강이시니까 평강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 얘기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두려우니까 자꾸 권면하다가 권면이 좀 날카롭게 되고 칼날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하와가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늘 하나님과 동산의 권위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는 교제를 했어요. 관계가 설정이 돼서 늘 하나님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뱀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런가 하여 그걸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이 정령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살짝 치고 들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다 허락했는데 딱 하나만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니까 그래서 너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응?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먹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저 북극성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남극에 저 달이 되어서 내가 세계를 제배하리라 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곧바로 마귀의 음성, 마귀의 지배 아래 그냥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저주받았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거로 이미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 이 말은요. 육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영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한번 태어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절대로 갖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결국 마귀의 조종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즉 할 때 이 니은즉이요. 이거 한국어 문형으로 제가 보면 국어 문법에 이렇게 이렇게 표리가 되어 있어요. 앞절의 일이 뒷절의 근거나 이음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본즉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본즉 그런 까닭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보세요. 오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코비드 상황 다 되면서 지혜로운 하죠. 그럼 말씀도 잘 알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필요한 대로 본인한테 이득되는 말하고 남한테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사랑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는 함께할 수 없으므로 죄인이 된 아담은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이후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 즉 영의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미 죽었고 심판받은 상태, 첫째 죽음을 이미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가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자신들이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그 계명을 먼저 주신 이유는요,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쉐마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인생임을 깨달으라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라는 의미죠. 쉐마가 왜 온 율법이며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는 말씀이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들이 묻고 싶어하는 율법 중에 율법인 큰 계명인 쉐마를 가르치시면서 곧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계명이라 함은 으뜸, 대표적이라는 뜻이고 온 율법이라 함은 모두, 전부라고 하는 뜻이죠. 이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이 두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이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잘 알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신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 앞전에 말씀드린 복음성 하나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철저히 경험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거 마치면 제가 뭘 드릴게요. 다음에.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딱 한마디로 우리가 그분을 그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드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막 지가 맨날 하나님보다 꼭대기 앉아있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있어요. 하나님 막 자주제요. 왜 그러세요 자꾸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 중앙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 보좌에다 앉혀드려야 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만 드려요. 삶을 드리십시오. 아니 삶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늘 날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열매 모든 것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대우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날마다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왕. 전제 군주 봉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와닿지 않겠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들의 모든 만물과 왕들의 신이시요 신들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마무리 찬양 한 장 딱 부르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가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두 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계명 곡조가 있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한번 우리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면서 말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눈 감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죄 많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율법의 모든 강령과 선지자의 강령이 온전히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깝게 한다고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때로는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쉐마의 말씀,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우리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비에 사겨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